오늘 사울의 자기 합리화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원래 왕이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 왕을 세우는 것이 죄임을 아셨지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워주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들이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은 그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지만 그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을 대리하여,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시면서 사무엘상 12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를 따라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실 때 하신 말이에요. 내가 왕을 세워주는데 왕도 내 말을 따라야 해. 세상의 열방과는 다른 왕이어야만 해. 이 나라는 내 것이야. 내 나라야. 왕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이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벌어진 성경의 두 번째로 나오는 전투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13장 전반부에 보면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상비군을 조직하는 3,000명 규모의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근데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을 먼저 건드려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 베냐민 지방의 이 게바는 베냐민의 땅이에요. 베냐민의 땅. 그런데 이 베냐민의 땅에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은 사사 시대부터 사울의 시대까지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영토를 안쪽으로 확장해 나가고 침입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요나단이 나중에 사무엘상 뒤에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나가서 싸우거든요.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1,000명의 군대, 자기에게 있는 이 1,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냥 베냐민 땅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더 많은 군사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에 불러 모아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의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 사울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3,000명으로 상대가 안 되겠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정확히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라는 것을 통해 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 모였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용기를 내어 모였지만 그들은 블레셋의 군대의 규모와 그들이 가진 이 전투 능력을 보고 거기 앞에 이제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보니까 규모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전차도 있죠. 그것도 3만 대라고 되어 있죠. 3만 대. 마병도 수많은 마병. 이 군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의 군대가 온 거예요. 수비대를 쳤는데 이 블레셋이 아주 죽자 살자 달려드는 거죠. 예,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부대는 상황이 어땠을까요? 정규군 3천과 급하게 모집된 잘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이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무기가 다 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뭐 보습이나 삽이나 이런 것들을 벼리려면 블레셋에만 내려가야만 했어요. 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이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2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상대가 안 돼요. 가진 게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무기도 없죠. 수적으로도 굉장한 열세입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엄청난 규모의 군사들과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갖춘 군인들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전의를 상실하고 이 공포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숨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저 요단강 동쪽으로 멀리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모든 백성이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길갈에 남아 있었을까요?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안 되거든요.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하는데 길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갈에 남아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길갈에 남아서 7일 동안 기다리면 사무엘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오면 그와 함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그래서 아마 그곳에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거기에 남아있던 거예요. 순종하고자 남아있었던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그리고 7일이 되었을 때까지 사무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공포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하는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3,000명 그리고 플러스 온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15장 마지막에 보면 나중에 남은 백성의 수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600명의 소수의 인원이 남을 때까지 사울은 기다렸던 겁니다. 백성들이 계속 도망가요. 너무나 두려워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만 할 것 같아요. 더 숫자가 줄어들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빨리 제사를 드려주고 하루라도 빨리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요?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번제를 드렸을 때 바로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사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잘못.
제사장이 아닌 그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그가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이었다. 물론 그것도 잘못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다. 뭐 그것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잘못이 사실은 뭔지 명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13절에 말한 것과 같이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 번제를 미리 드린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놓고는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 겁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말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뭐죠? 첫째로 백성은 흩어지고 있었고, 둘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약속된 기한 안에 오지 않았고, 셋째로 블레셋의 대군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숫자는 많고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점점 흩어져 가는데 나도 결단을 내려야만 했기에, 뭔가 이제는 조치를 취해야만 했기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을 할 때 사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말투와 억양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당당했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저도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그의 말투도 격양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이 서둘러 왔어야죠. 저도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당당하게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것,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했던 이 자기 합리화, 이 일로 인해 그는 불순종의 길에 빠지고 맙니다. 그 이후에 15장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사울은 자기를 합리화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죠? 왕을 사로잡아요.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양과 소와 이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은 취하여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욕심은 나요.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합리화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사무엘도 이해해 주겠지?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함으로 불순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할 때 불순종의 길에 빠지고 마는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잘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참 누가 만든 말인지. 이 말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잘 합리화하고 자기에게 얼마나 관대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자기에게 관대해요. 남은 안 되는데 나는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좀 부당한 이득을 좀 취하면 어때?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시간도 없는데 헌신하지 않으면 어때?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100% 11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 구제는 나중에 해도 주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해를 끼쳤기 때문에 나도 좀 그에게 해를 끼쳐도 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한 사울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대할 때 좀 잘 하나님의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울이 한 번 실수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칼같이,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왜 칼같이 이렇게 사울을 바로 왕위에서 쫓아내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진정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15장에 가서도 보면 알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 범죄하고 책망을 받는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의 체면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에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음을 보셨겠죠. 예, 그 이유로도 하나님이 아마 그를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던 것 같아요.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마 그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왕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이 첫 번째 왕, 첫 번째 단추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명자인 것이죠.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 이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로보암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그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부르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아합 왕,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왕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유다의 요시야 왕은 어땠나요? 그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이방 신상과 제단을 헐어버리고 온 백성을 모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에 하나님이 왜 단호하게 대처하여만 하셨을까요?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좌우되어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원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세상이 되어야만 하는데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을 받고 조금 정신 차리고 사나 싶었더니 바벨탑을 쌓아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거죠. 은혜로 그를 찾아가십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겠다.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만이라도 나를 섬기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그들도 나에게 돌아와 나를 경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품으셨던 꿈이었고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에게 계속 말씀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나를 섬기리라. 나를 섬기는 백성들을 내가 삼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라 부르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백성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실 읽지 않은 본문이긴 하지만 13장 전반부에 보면 굉장히 지명이 많이 나와요. 한번 대략 보시면은요. 믹마스, 베냐민 기브와 게바, 길갈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지명들이 나올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강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명이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나레이터는 지형과 군대의 움직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군사 작전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지명을 설명하는 게 군사 작전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교훈을 확실히 하려는 장치다. 신앙의 행위들은 이름을 지닌 마을, 전술에 따라 병력을 움직이는 군대, 군사 전력, 일기 예보 등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지명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익산, 길갈, 제 고향이 용인인데 용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현실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행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이 현실의 지명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군사작전을 총지휘하는 사람으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으며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으며 신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사울이 순종해야 될 영역이 어디였어요? 길갈이라 부르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익산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이고 이 교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가 실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추상적인 그 관념 안에서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감정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인 장소,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영역 안에서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들, 구체적인 그 삶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